자, 오늘 우리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구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일어나셔서 16장 2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귀한 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2주 동안은 벚꽃이 만발했는데 이제 다시 또 참 철쭉들이 또 만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이제 다시 몸체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며 또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을 오늘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시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솜씨를 감사하며 기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찬양으로 드리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그 고백들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좋은 밭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사단이 역사하여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보람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아직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거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큐티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봄은 이제 부활을 가장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갱이 씨로 심었는데 몸체로 나오는 것이 이게 신비롭지 않냐. 이것도 부활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알갱이 한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얼마 지나서 이제 발화가 돼서 나오는데 이제는 그 한 형체를 가지고 나온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도 신비며 이런 귀한 신비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비롭다는 것을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뭘까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거. 이건 우리가 변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세기 1, 2장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다면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에 구별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보다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지 창조와 부활, 이건 아주 기독교의 또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뭐 한 이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전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정확히 가리키는 내용이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죽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영원히 사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7사람이 있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의 외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를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를 살렸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 7위자 야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고, 나인 도시의 가부의 외아들을 청년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울이 또 욥바에 선행을 많이 하던 도르가 다비다를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살렸고, 또 드로아의 3층 다락방에서 걸터한 자 말씀을 듣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사와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고, 예수님이 3번 죽은 자를 살렸고,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 참 5분들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크게 사용되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후 다시 죽어서 지금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무덤입니다. 비무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이 됐다. 우리 성도들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몸. 이 영광스러운 몸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이제 전하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말씀만 두셔도 우리가 얼마나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게 신비면서 기적이면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승리의 부활이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12제자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3번을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시작. 네, 여기 우리 16장 21절 앞에도 보면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매 신앙 고백이 나와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고하시. 첫 번째 예고하셨고 요번에 두 번째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0장 19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17절에 보면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째 예고하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번 했다는 것은 또 강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저번에도 얘기했고 또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그 말씀을 내 말을 실천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따지잖아요. 저번에 얘기했고 저번에 얘기했고 또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느냐. 그런 이제 확신입니다. 이 강조점이죠. 강조. 3번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분명하다. 확신해라. 그래서 여기 1절에도 보면 첫 번째 얘기할 때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진실로 진실로에서는 한 문장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3번 강조한 것은 성경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조한 것은 들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장 21절 다시 켜주세요. 16장 21절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이 육화 원칙으로 이거 확실히 딱 드러나거든요. 자, 처음 육화 원칙으로 봅시다. 누가?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보여주세요. 언제? 21절에 보면 그때부터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즉 서기 33년쯤이거든요. 그때부터라고 했고 어디서? 13절에 보면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왜?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죽고 부활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육화 원칙에 다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서 죽을 거 아십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난 언제쯤 죽을 것이다. 어디서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 계시면서 3번이나 똑같이 내가 어디서 죽고 어떻게 죽고 언제 죽는 이것을 다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메시아시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또 됐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자기가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셨잖아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다. 복음을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복음이죠. 우리가 첫째가 이제 이따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날 신입을 하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우리 그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이러는데 자기가 앞으로 어떤 과정의 병이 있을는지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아무도 나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발견됐을 때 그땐 좀 이미 늦을 수가 있죠. 우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다 아셨다. 100% 메시아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2장 31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걸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자기 부활에 죽을 것에 부활에 대해 예언도 했고 부활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얼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여기 진리의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뭘 예를 들어서? 여기 성전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인 자기 몸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지리라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는데, 자 29절 시작.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악을 행한 자란 말은 믿지 아니하고 정죄 심판을 받은 자들도 부활하는데 기간은 얼마 차이? 1000년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부활하고 그들은 이 땅에 살고 또 천년왕국에 살다가 어떻습니까? 죽어도 나중에 이제 힘보자 심판에서 다시 나타나죠.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여기 그녀는 마르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 죽지 않는다는 말은 한 번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죽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본인이 첫째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장 1절에 수제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를 넘겨줬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될 확률이 있을까요? 이렇게 실천될 확률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박한 뒤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33절이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죽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38절에 보면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오른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찬송이 복된 찬송이 있죠. 225장에 보면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저는 이제 여기 십자가에 보이는데 장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골고다의 보혈로라는 그런 그때 가사가 있었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한 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셨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못 박히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바로 우리 죄로 인해서 못 박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시니
이에 보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비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무덤으로 나오셔서 오늘 찬송했지요. 예수 다시 사셨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열리면은 다른 열매도 열립니다. 맞습니까? 오늘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제 철쭉이 피기 시작을 하지요. 처음에 딱 한 송이, 두 송이가 갑자기 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피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한 가지 열매가 하나가 열리면 다음 열매들도 달아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면 성도들은 그에게 붙어 있는 성도들은 다음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도 무덤에서 부활하고 또 살아있을 때 우리가 휴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공중에 다시 재림하시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있습니다. 휴다 선교사님도 있을 거고 임용순 모매님도 있으실 거고요. 또 여기에 우리 많은 모친님들 또 먼저 간 부친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만약에 우리가 내일 오신다면 오늘 저녁에 죽지 않는다면 부활할 거지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부활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휴거한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다음은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다음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열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믿은 사람도 있고 지금 교회 시대에 믿은 사람들도 있고 7년 대환란 때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고 그 사람들 믿는 사람 모두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부활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 돼서 그거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얼마 동안 사셨습니까? 네, 40일 동안 사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려서 못 보게 되었고요. 천사가 얘기를 했죠.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받은 명령이나 같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에게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나를 위한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예수님 명령하셨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신 거 잘 아시죠?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제자를 더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시던 모든 때에 22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매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럼 12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중엔 예수님이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12제자와 함께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울사도. 바울사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도 부활의 소망 또 사명을 받고 그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거 증인하게 다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동안. 제자들, 사도 바울도 그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제자들은 그것의 증인이 됐던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 우리는 뭐이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부활장이라고 해서 아주 복음에 대해서는 가장 잘 나타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따라합시다.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뭘 넣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인하여 죽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12제자에게 보였으니까 12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듯이 온 세상 위하여 일 시작했다. 매일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매일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온 세상 위하여 주복음 전하세. 만백성 나와 주 음성 기다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되리까.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리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진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또 그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부분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천국 갈 영혼은 한 사람도 못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전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바울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포스터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복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가 한 사람에게도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천국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는, 마음을 다하여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귀한 약속 보고 마치겠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서간 우리 성도들, 지금 또 우리들 다 예수님이 첫 열매 돼서 우리는 다음 열매로 또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너희는 그렇게 믿었느니라. 12절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절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3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